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화나 영화로 표현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바로 눈을 뜨고 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목걸이가 유행하고 박물관의 왕관에도 십자가가 있고 명예로운 훈장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중한 형벌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아주 무거운 그러한 형벌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놓은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죠.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 죄인은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닷속에 넣어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로마 군인들조차도 십자가만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성한 곳인데, 이 신성한 땅에 죄인을 땅에 놓고 죽이는 것은 땅을 더럽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더군다나 공중에 매달은 십자가는, 공중에 매달아 놓은 그 시체는 사람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서 새들이 뜯어먹도록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방법이죠. 이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이런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이 도입해서 죄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로마는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노예나 또는 식민지 사람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인이었다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에서 내려졌는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죄인이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가야 됩니다.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은 죄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원래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이 만든 신앙적인 길입니다.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서서 자비를 베풀어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죄인을 대신해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뜻밖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원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거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일생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복음을 선포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온 식구가 복음의 십자가를 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가 속한 가족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해골입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죠. 이 골고다가 라틴어 말로는 뭐냐면 갈보리입니다. 우리가 갈보리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찬송가에는 갈보리랑 언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게 이 갈보리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 카톨릭 교회 전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다른 두 사람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제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언어는 먼저 그 지방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식 공용어인 라틴어 마지막으로 당시 통역과 교역의 언어였던 또 철학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말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당대의 모든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오랫도록 외국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조차도 모두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어 또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기록된 것은 단순히 이 세 가지 언어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그런 모두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빌라도의 고난을 빌어 된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쓰여진 내용이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언어들을 포함하고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왕, 또 모든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세 개의 글자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십자가에 기록된 세 개의 글자, 라틴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가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쓴 것에 대해서. 자,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뭐라고 해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게 되고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환상 가운데서 그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찬송하는 광경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그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후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망 또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사실 죽음은 고통과 슬픔, 실패와 절망,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로 돌아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고 그 죽음은 영광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명패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가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